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 중직자를 향한 또 중직자 준비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직자 준비를 위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나와는 좀 안 맞은 그런 말씀이 좀 선포되어질 수도 있고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하고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처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처음으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뭘로 부르시는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데 먼저 우리가 좀 신앙생활의 순서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순서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엄청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순서를 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복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축복을 주셔요. 구원이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시작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약간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진짜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근데 신앙생활의 순서를 잘못 알다 보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면은 이렇게 특별한 응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인생이 고달파지고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조금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이 구원의 축복,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이제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막 뭘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쪽으로 이끌려 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이끌려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 백성으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못 알아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여간 말씀을 알아듣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 로마에서의 하나님 나라 일부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공생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셨습니다. 그걸 따라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걸 보고 살아왔던 의사 누가도 임금,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것이 또 이방인과 특별히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 사도 바울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인도봐야 될 것인가? 그게 일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2부 예배를 통해서는 볼 것을 보는 즐거움, 아브라함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오직 예수, 미래와 희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권세를 사용하는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니까 이게 실수하면 또 이게 내 권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 권세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특별히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아까 잠깐 기도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받고 에덴의 축복, 돕는 배필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누리고,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하나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3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24, 25 영원히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237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정말로 되어지면은 이것이 그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이게 구해지면은 기도가 되어지고 진짜 말씀 따라가고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전도의 축복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장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이것을 이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도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막 복음만 전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진짜 전도하다 보면은 뭐 하는 전도가 있느냐? 제자를 세우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는 그냥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제자 세우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놓고 그냥 팽개쳐 버리는 게 아니라 다락방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제자 삼는 전도. 그래서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 운동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이 신앙생활의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인데 말씀 받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세 번째로는 전도까지 되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자마자 한꺼번에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진짜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앞뒤 생각이 없어요. 좀만 생각하면은 자기가 복음 전하면 암도 안 받을 것을 알 텐데, 근데 그 예수를 만난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거의 또 이렇게 죽을 환경이 되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이게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쳐서 구원받고 전도해서 제자 세우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한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5년 걸린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한 10년,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에 막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가지고 한 10년 동안 이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셋째 하늘도 갔다 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도 다 치유받고, 치유는 아니고 응답받고,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1차, 2차, 3차 로마 복음화까지, 그거 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한 10년 후에 진짜 전도 운동까지 되어지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됐든지 10년이 걸쳐서 이 전도에서 제자를 세우는 응답까지 받든지,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받아야 될 응답, 구원 받았고요. 이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 중요한데, 진짜 성취되어질 말씀은 뭐냐? 진짜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제목인데요. 이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제 진짜로 30살 때쯤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사역을 이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40일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그게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계셔요. 이때는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공생애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뭘로 부르실까요? 중직자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어디에서 부르시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헤롯의 뜰,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막 어떤 중요한 그런 장소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갈릴리여, 완전히 내놓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 전라도 완전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러한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갈릴리 해변에서, 해변에 다니시다가, 갈릴리 호수, 해변 그러는데요. 갈릴리 호수 해변에서 뭐 하는 사람들을,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부르시지 않고 안나스나 가야바, 그 시대 대제사장들, 힘 있는 사람들,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왕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인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기탄 없이 말함을 듣고 이상히 여겼다 그럽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럽니다.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 겁니다. 학문 없는 범인. 다른 성경을 보면은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 저 천껏 옛날 사람들이 배운 것이 없는, 못 배우고 천한 그 베드로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천껏,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신분,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직업들이 있는데, 하여간에 존경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의 아들로 온 게 아니고 천하디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배운 것도 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조금은 도움은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능력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학문도 없고 학식도 없고 이런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뭐 하기를 원하셔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직분, 내 로마 시민권, 내 학벌, 내 가문의 배경, 이거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운 것도 없는 천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좀 배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뭐 해야 돼요? 그걸 배설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밖에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먼저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부름 앞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럽니다. 오늘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보실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가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려버렸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 어떻게 보면은 배와 그물, 아버지,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마는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100배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모나 자식 전토를 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나를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나를 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나를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예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뭘 버려야 되느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를 버리고 창세기 6장, 11장에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 절대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갈라디 2장 20절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 2장 2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 그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나, 그것을 버린 사람만이 예수를 제대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면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직장 버리라, 직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뭘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를 버리면 됩니다. 나를 버리면 창세기 3장에 나를 버리면은 나를 버린 만큼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가장 적게는 한 5번 정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셔요. 언제 부르실까요? 한 새벽 4시 반쯤 되면은 새벽 예배 시간이다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9시쯤 되면은 9시 반 일부 예배 시간이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10시 반쯤 되면은 10시 55분이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내 앞에 좀 나오거라 하고 예수님이 부르셔요. 1시 반쯤 되면은 2시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내 앞에 좀 나오거라 하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계셔요. 2시 반쯤 되면은 3시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내 앞에 좀 나오거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앞으로 좀 나오거라 하는 그 음성을 무시해 버립니다. 왜 무시하느냐? 나를 못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의 삶을 못 버렸어. 육신 중심의 삶을 못 버렸어. 성공 중심의 삶을 못 버렸어.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오후에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좀 하여간 묶여서 어디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한다거나 오늘 뭐 꼭 부탁을 해가지고 일을 나가야 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뭐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하는 일 없는데 이 음성을 무시한다. 집에 가서 쉬면서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데 이 음성을 무시한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진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은 100배로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부모도 사랑하고 뭐 좀 의미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뭘 버려야 되느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버려야 됩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버려야 돼요. 부모, 자식 버리지 마시고 대신에 뭐 하시면 돼요? 부모, 자식 버리는 대신에 수요 예배 참석하세요. 나는 부모, 자식 못 버립니다. 부모, 자식 못 버리는 대신에 부모, 자식 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또 나는 집이나 직장, 전토 못 버리겠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심정으로 어디에 참석하시면 돼요?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안 계십니다만은 몇 분 계십니다만은 진짜 장로님들 또 미래의 장로님들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셔요.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내가 네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만나러 내 앞에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중직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야?
병근아, 나를 만날 시간이다. 병근아, 내 앞에 기도할 시간이다. 네가 이 시간에 나와서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그 기도 응답으로 하루를 살아라. 주님이 부르시고 계셔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를 버려두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버려두는데 바로 예수를 따라가요.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 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베드로 건데 베드로 어디 갔어? 동네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여기 이상해. 그래도 또 함부로 쓸 수 없으니 가만히 놔두겠죠. 그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가려고 하면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 배는 좀 누구 쓰고 집에 또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인사도 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앞에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은 부모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도 하고 가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식구들이 찾을 수도 있고 형제간들이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삶의 정리는 좀 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내 사람은 어떻게 따릅니까? 이것저것 동네 사람들, 친구들 작별할 그것도 없어. 그냥 뒤에 거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예수를 따릅니다. 오늘 이 응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까지만 들으셨던 분들, 다음 주부터 아니면은 요즘 한 가지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내놓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때문에 좀 바빠서 요거 일 끝나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결단이 안 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바로 즉각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요거 끝나면 해야지. 그 사이에 오늘의 결단은 좋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뭔가 비집고 들어와요. 뭔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단이 뭔가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때 딱 되면은 또 조금 미루고 또 뭔가 그 딱 시작해야 될 때쯤 되면은 또 뭔가 또 미루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정시기도를 언제 하라고 합니까? 하루에 3번 하는데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왜요? 첫 시간, 눈 뜨는 그 첫 시간 결단하라라는 겁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뭔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눈 뜨자마자 기도 안 하면은 하루 종일 가다가 또 기도 못하고 하루 지나가요. 그래서 정시기도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사야의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심 앞에 불신자들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 자녀는 뭐 할 수 있느냐? 그냥 쉽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뭔만 되어지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만 없어지면은 금방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게 금방 안 되어지느냐? 내 것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를 버려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를 버려두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응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